작년에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10년 만에 11조를 드린 그 이번에 가자마자 이제 걔를 찾아 걔는 왜 안 보이냐 했더니 이게 이제 그 나라의 현실이죠. 교회는 좋다고 나왔는데 너무나 말씀의 베이스가 없습니다. 지네끼리 싸우고 교회를 떠나요. 말씀이 붙잡혀 있는 사람은 뭐 싸우든지 기분 나쁜 일을 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건 그거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다가 할렐루야. 그럼 거기서 믿음이 자라고 그런 걸 다 극복하는데 워낙 이 말씀의 바탕이 없는 성경 참 한 번도 안 읽으니까 교회가 좋아서 왔고 뭐 목사님, 성교사님 사랑해주고 왔는데 다른 애들하고 이게 안 맞으니까 서너 번 부딪히고 나가고 이래서 우리가 이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강조하고 할렐루야 참 말씀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거기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계속 있어왔지만 그동안 10년 동안 실컷 4, 5년 키워놓은 애들이 누구랑 한번 대파사가 안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그 동네에도 뒤끝이 오래가더만 이것들이 한번 나가면 거의 안 돌아오네. 계속 10년 동안 그런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뭐 그 나라의 현실이고 그 부분에서 여러분 그 강물 같은 그 시냇물인데 그 안에 쓰레기를 보셨죠? 인도에 가도 그렇고 그런데 저기도 만만치 않게 쓰레기가 아까 그 기저귀를 달고 있는 걔가 그 지 딸이 아니고 지 동생 기저귀를 근데 그 엄마가 철딱서니가 없어서 계속 애를 낳아. 어떤 남자랑 하고도 애가 엄마 아빠들이 달라요. 그 집에 애가 이미 셋인가 넷이 있는데 제가 맏딸인데 지 동생을 키워가면서 공부를 해가면서 교회 와서 훈련받으면서 학교에서는 우등상을 막내는 얘가 다 키워요. 엄마는 쳐다보지도 않아. 지 딸을. 그 아기를 지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해줘. 얘가 다 저기 가고 다 돌봐주고 그러면서 지금 학교를 얼마나 안쓰러운지. 이번에 유스 컨퍼런스에 와서 앉은 내가 근심과 피로와 스트레스가 막 머리에 무거지상을 하고 있어요. 몇 번이나 너무 문제인 줄 알고 제가 그 집 가서 그 기저귀 갈고 있는 그 방에 그 집 5 식구가 사는 방이에요. 너무나 그 꼬라지가 되니까 처음엔 그 엄마가 그래도 막 그 와중에 좀 창피하다고 여기까지는 찍지 말아달라 그러는데 한참 얘기를 하니까 마지 못했지. 정말 그 안에 가구라고 어디선가 얻어오는 참견 그런 형편들 하나바이를 여러분들이 저 영상을 또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느라고 잊어버리셨죠? 역대하 29장 10절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있도다. 누가 얘기하냐면 히스기야 왕이 25살의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로 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지금 우리가 공부한 데는 히스기야의 악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악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아하스 왕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인데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가 얼마 전에 죽고 막 히스기야 왕이 돼서 첫 번째 사건이 29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2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3절 원년 정월에. 여러분 원년이란 건 뭐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정월이라는 거예요. 왕이 되고 첫 번째 달이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일,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10몇 살의 소년으로 봤습니다. 25살의 왕이 됐는데 이때가 북왕국이 이스라엘이 721년 망했는데 715년이에요. 그러니까
6년 전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25살 때 6년 전 19살 때 북왕국이 망하는 꼴을 봤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악한 일과 불신앙의 일과 우상숭배를 계속하는 꼴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망쳐놓는 유다를 받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예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완전히 멸망을 지구에서 없어져 버린 코라디를 히스기야가 19살 때 그걸 쳐다봤다. 근데 어느 날 얼마 지나셔서 아버지가 덜컥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왕자가 자기에 넘어서 자기가 왕이 딱 됐는데 왕이 된 첫 달, 할렐루야, 한 해도 기다리지, 아니 한 달도 기다리자고, 왕이 된 첫 해, 첫 달. 3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 작업을 하기 위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성막에는 문은 어느 쪽밖에 없더라? 동쪽밖에 없습니다. 그 문 바로 앞에 뜰에다가 모은 거예요. 아멘 합시다. 성막이든 성전이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은 언제나 동편 한쪽에만 문이 있습니다. 성막에는 한쪽에만 문이 있었죠. 성전에는 동쪽 문은 하나님이 출입하실 문이라고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고 왕만 글로 들어오는 게 허락됐어요. 제사장도 글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출입하시는 문 앞에 뜰에다가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세워놓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우리 열조가 범죄할, 이 열조가 범죄할 때는 특별히 자기 아버지 아하스도 포함됐고 저 북쪽에 있는 형제들 열 지파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셨는가 생각하면서 자기 아버지로 인하여 이 나라가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서 이 나라도 멸망하겠구나 하는 위기의식 속에서 북쪽이 멸망하는 거 봤으니, 근데 자기 아버지는 좀 낮게 한 게 아니고 북쪽 멸망한 이스라엘과 똑같은 짓을 아버지 아하스 왕이 하니 야, 망하겠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에 오겠구나. 그 지금 이게 제일 시급한 문제예요. 우리 열조가 범죄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 여기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켰다. 돌이켰다 그냥 그야말로 이렇게 돌렸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슈비라는 뜻인데 턴했다는 뜻이에요. 얼굴은 파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얼굴의 파님이란 말이 11절에 다시 나오는데 여기서 한국말로는 얼굴이라고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내 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을 하나님께 돌리고 성소를 향하여 등을 지고, 히브리 말로 읽어도 다 똑같은 데 성소를 향하여 등을 지고 관심이 딴 데로 갔다는 거죠. 딴 것을 바라보고 딴 것을 숭배했다는 거죠. 11절에 시작.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할 때 그것도 얼굴이에요. 판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말이 사실은 문자 그대로는 하나님으로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 얼굴을 향하여 내 얼굴을 갖다가 마주보고 그러니까 북왕국이 멸망한 꼴을 너희들도 6년 전에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안타깝게도 내 아버지가 북왕국이 멸망하도록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그 악한 짓을, 더러운 음란하고 가증스러운 우상숭배하는 짓을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 이제 하나님이 언제라도 손을 들어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키셔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으니 이래 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아멘, 하나님으로에게서 돌렸던 얼굴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여
이곳에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는 일에 꾸물거릴 시간이 있다 없다. 지금 정치, 경제, 군사 그런 거를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라 누구의 마음부터 달래야 돼요? 우리 주님의 그 분한 마음부터 빨리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해야 이 나라가 산다라고 히스기야는 그렇게 자라나면서 봤던 그 목격한 일들을 통하여 히스기야의 마음에 그런 결심이 섰으니까 왕이 된 첫 달의 비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10절 11절이 뭐냐면 그동안 너희들 성전에서 제사도 없어지고 분향도 안 하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분향은 하나님이 이렇게 분향을 하라 그래놓고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원토록 한 번도 분향하는 일이 끊어지지 말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지 말게. 우리로 치면 찬송과 기도가 한 번도 멈추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단 한 번도 쉬게 하지 마라.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분향하는 일을 명하시면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어디에? 분향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며 등불을 정리할 때에 향을 사르지며 등불을 켜러 들어와서 심지를 자르고 기름을 채워서 등이 계속 타게 하러 들어온 김에 어차피 그 성소 안에 여기 등대가 있고 여기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으니까 떡상은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갖는데 분향은 아침에 한 번 하고 저녁에 한 번 하고 향이라는 게 이렇게 가늘어도 특징이 뭐예요? 오랫동안 탄다는 거예요. 천천히. 이게 거꾸로 있으면 금방 타오를 텐데 이렇게 똑바로 서서 불이 위에 있으니까 굉장히 천천히 타서 아침에 한 번 향을 새 걸로 놓으면 그리고 불을 붙여놓으면 저녁에 다시 들어올 때까지 차고 저녁에 또 새 향을 불을 붙이면 아침에 다시 들어올 때까지 12시간에 한 번씩 향을 새 것으로 걷고 기름을 채우려는 일을 7절 8절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켜를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즉 24시간 365일 영원토록 성전이 있는 한은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가 있는 한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서 이 향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너희가 하라고. 히스기야 왕이 뭐라 그래요? 이 성전에 분향이 끊어진 지 오래돼요. 너희들이 얼굴을 하나님께서 딴 데로 돌리고 등을 성전으로 또 돌려버리고. 이사야로서 돌아왔습니다. 아니, 역대하러 돌아왔습니다. 29장 다시 돌아보니까 6절과 7절 시작.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성전에 있는 여러 방들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러면 성전을 이제 쓴다 안 쓴다? 성전을 이제 안 쓰는 건물로 등불을 끄고 하나님 뭐라 했어요? 아론에게 그 등불이 결단코 대대에 이르도록 꺼지지 말라. 등불을 꺼버렸어요. 분향하는 것을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 즉 제사를 드리는 일을 멈춰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서 시작 8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게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은 게 이상한 거예요. 북왕국은 멸망시켰어요. 아하스 왕은 그것을 보면서도 북왕국이 이렇게 멸망하는 걸 보면서도
조금도 회개하거나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더욱더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청년 히스기야의 마음에 우리 아버지 틀렸구나. 우리 아버지가 한 저 짓을 계속했다. 우리 나라까지 유다까지 멸망합니다. 아까 2절을 우리가 읽었습니까? 29장 2절.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다윗과 같이 한 것은 성전상, 예배상, 기도를 멈추지 않고 찬송을 멈추지 않고 다윗이 했던 것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여 그 히스기야 마음에 자기 아버지가 하는 그 망령된 짓을, 아버지 위에 아몬은 더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도 악한 왕 아몬도 하나님께서 반역을 일어나서 맞아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할아버지도 나쁜 놈, 아버지도 나쁜 놈인데 이 히스기야는 유전인자를, 영적 유전인자를 자기 조상 다윗의 유전인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멸망했고 이제는 우리의 열조가 칼에 엎드려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아내도 막 적군에게 사로잡혀가는 이 망신을 당하고 비참한 현실에 우리가 놓여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야 된다. 무슨 언약?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얼굴을 다시 돌려서, 아멘, 성소를 깨끗이 정결케 한 다음에 분향하는 일이 아침 저녁으로 끊어지지 않게 하고 등불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하나님께 들어 올라가는 번제와 화목제와 감사제와 할렐루야 속죄제와 속건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우리가 절대로 떠나지 않을 마음이 있으니, 그렇게 하나님의 맹렬한 노가 우리를 떠나게 하지 않겠는가.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히스기야는 그냥 알았어요. 아멘.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설교를, 비디오를 7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설교를 길게 하지 않으려고 앞에 본문을 좀 짧게 읽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배경을 이해해야 되니까. 자, 11절이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매튜 박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예요. 이 사람이 원래는 캐톨릭이었는데 캐톨릭 그 교황한테 좀 루터 흉내를 해서 루터가 했던 95개 조항을 비텐버르크에 단 것처럼 이 사람도 캐톨릭이 뭐가 틀렸는지를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비텐버르크에 가서 최근에 일입니다. 몇십 년 전에. 그래갖고 95개를 자기가 요즘 캐톨릭이 뭐가 틀렸는지 가서 똑같이 루터처럼 해갖고, 근데 그때 당시 교황이 이 사람하고 신학교 때 같은 데서 공부한 동료예요. 독일 사람 그 교황 된 사람이 있었잖아요. 독일 출신. 그 사람이 신학교 동창이라. 그 교황이 파문을 시켜버렸어. 파문이야. 반도라 그러고 로마 캐톨릭 떠나갖고 성공회로 옮겨버렸어. 우리가 볼 때 성공회 저게 캐톨릭인지 개신교인지 영 중간쯤 있어갖고 양소리인데 이게 뭐 어떨 때 보면 물에서 그런 거 어떨 때 보면. 근데 하여튼 캐톨릭에서 쫓겨나서 글러와서 지금 거기서 신학자로 활동하죠.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 신앙적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게으름이를 얘기를 하려는 게으름이 뭐냐? 게으름을 극복하려면 부지런해야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게으름 극복의 방법이 아니고, 당신 안에 불타고 있던 그 불꽃을 찾아서 그 불꽃이 다시 불타오르도록 거기에 불을 지펴야지 네 게으름이 떠나고. 이 사람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G.K. 길버트
체스터턴이라는 제가 굉장히 설교 때 많이 인용하는 그분을 이 사람이 되게 좋아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을 좋아해서 생각이 사상이 비슷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불꽃이 뭐예요? 구령의 열정, 선교의 열정,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드릴 때 그 기쁨, 또 중보기도에 헌신하신 분,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찬양을 또 제가 찬영이도 없지만 오늘은 박명십사도 없지 혼자서 하느라고 힘든 것 같지만 물론 좀 힘들죠. 뭐 기타도 받쳐주고 싱어들이 있으면 더 좋긴 한데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있는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여러분도 같이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불꽃이 뭐예요? 세상의 것을 봐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아유 뭐 좋건데 돈 많으니까 좋건데 좋은 집에 사니까 좋건데 그런 생각은 좀 그냥 좋건데 그래도 그런 걸 보면서 막 거룩한 불이 불타오르진 않아. 아멘. 좋은 집에 사니까 좋겠지. 좋은 차 사니까 좋겠지. 그것 때문에 막 밤에 잠이 안 오고 막 밥맛이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여러분 혹시 있으신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신 주님을 만납니다. 가치가 아니면 정체성이 인생의 목표가 사는 이유가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건 예수밖에 없다. 우리한테서 예수를 빼내면요 그냥 세상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예수 말고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 계신 분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빼놓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같이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수밖에 모릅니다.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아. 제가 어렸을 때 운동 좋아했습니다. 축구나 풋볼 나오고 그거 안 보고 못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한 게임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누구랑 붙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 한 10분 봐 10분. 에이 찍었네. 10분 이상 볼 수가 없어. 왜냐면 재미가 없어. 세상에서 좋아하던 것들,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들, 세상에서 빠져서 막 쫓아다니는 것들,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의미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아무리 보고 누린다 할지라도 이 마음의 불꽃은 전혀 살아나지 않습니다. 예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불꽃, 내가 불타오르게 하는 그것이 뭔지 찾아갔고 거기다가 불을 지피면 게으름을 젖어주죠. 제가 그 말 듣고 야 정말 주일날 제가 이 설교 주일날 우리가 나눌 메시지 때문에 사실은 제가 찾아갖고 적어놓은 건데 오늘 이 말씀을 또 주시더라고요. 게으름을 피우지 마라.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세상의 게으름을 쫓아내는 방법은 부지런 떨어라, 뭐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라,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가는데 신앙적 게으름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는 형제들아,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마라. 내 아버지가 왕일 때, 내 할아버지가 왕일 때 수십 년 동안 게으름 땡땡 피고 그래도 나라에서 월급은 다 받아서 갔잖냐? 성조문을 다 닫아놓고 제사도 안 지내, 분양도 안 해. 뭘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도 월급 다 받고 살았지 않느냐? 이 나쁜 놈들아 사실은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된 원인은 자기 아버지고 자기 할아버지니 이 사람들 지금 야단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야단을 치지 않지만 놀라운 도전을 그들에게 왜 게으름을 피지 말라 그 이유를 여기 뭐라고 적었어?
너희가 게으름을 피우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셨다. 아멘. 여호와께서 택하셨다. 제가 파라과이 갔다 와서 잘 사역을 잘 감당하고 미팅도 잘하고 들어와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여 그러면 제가 마음에 긴장이 좀 풀렸나 봐. 한 3주 동안 맥을 못 쳤어요. 일어나도 힘이 없고 자도 힘이 없고 한 3주 동안 비리비리했어. 여러분한테 눈치채지 않을죠. 집에서 제가 비리비리했어요.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집중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또 좀 해야 되는 일이 여러 가지 이렇게 문서를 만들고 보내고 이래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니까 몇 번 컴퓨터를 켜서 이게 마음에 가닥이 안 잡히니까 못 쓰고 있었어요. 한 3, 4주. 근데 이제 오늘 온두라스 가는 비행기표를 예약을 하면서 할렐루야 다시 온두라스로 가야 되니까 쪼였어. 파라과이 갔다 와서 긴장을 풀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한 달 이상 이렇게 인터벌이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긴장을 풀었더니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기운이 없는 거예요. 온두라스 간다고 비행기표 딱 예약하니까 정신이 번쩍 나가고 지금 조영서 목사의 속에 있는 그곳은 선교지. 그 제목이 좀 달라도 뭐 전도든지 뭐 중보든지 그 제목은 좀 달라도 사실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뻐하신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 우리가 흥분하는 없었던 열정이 나오고 희말이 하나도 없던 몸이 다시 힘이 나서 어디서 나온지 저도 몰라요. 제가 뭐 보약을 먹고 온 건 아니잖아요. 산삼을 한 뿌리 먹고 온 거예요. 오늘 혼두라스 가려고 이제 혼두라스 선교 준비 체제로 딱 들어가니까 그럼 내 안에 불꽃이 그거구나. 그동안도 알았는데 또다시 한번 그 불꽃에 같이 해서 그 불꽃에 불을 지피십시오. 그 일을 여호와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습니다. 그 앞에 서서 수정도 섬기며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그걸 하려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다가 성전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오기 전에 뭐부터 했어요? 목욕제기 했어요. 밤새 분향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청결하게 자기를 깨끗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깨끗이 씻고 제사장의 옷을 잘 차려입고 그리고 들어와서 향이 꺼져가는 치유, 새향, 불을 붙입니다. 등대에다가 심지를 짜서 잘 올라오고 기름을 꽉 채워. 하루 종일 어디 나가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업무를 뭐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사람들을 집에 찾아가서 제사장 일을 하고 있어도 온종일 무슨 생각만 하고 있다? 저녁에 해질 때가 되면 다시 뭘 드려야 돼? 저녁 제사를 드리고. 아멘. 저녁 제사를 드린다는 뭐예요? 다시 성소에 들어가서 다시 향에 불을 붙이고 기름 등불에다가 기름 붙이고. 이제 우리는 신앙적 영적 계율을 어떻게 쫓아내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자꾸 막 몸이 풀어져서 막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럴 때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열심을 좀 내야 되는데 근데 막 몸이 천근만근 무거우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기가 꼼지락거리기가 싫으니까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면서 혼두라스 비행기표 끊으면서 게으름이 갑자기 어디로 쫓겨난 거예요. 내가 게으름을 쫓아낸다고 부지런을 떤다고 결심했다고 부지런하고 게으름이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수종 그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게 택하여 세우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불이 올라오기 시작. 그렇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의 신앙과 열정이 회복되는 중이었습니다. 함께 찬양 한곡 드리겠습니다. 주의 신실한